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5월 14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5면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찍이 정치를 하기 전에 화가 지망생이었던 그가 미대를 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유대인 교수가 그를 탈락시켜 유대인에 대한 원망이 컸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그가 일으킨 전쟁은 많은 나라들을 어렵게 하였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독일은 전범국가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교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어쩌면 히틀러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명분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히틀러 본인에게만큼은 명분이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부하들, 히틀러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한 나라의 총통에 의해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학살 그 앞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몇몇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로 잡혀왔던 독일 병사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 전쟁을 참여했느냐?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전우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전쟁의 이유는 부의 축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차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부산물을 가지게 됨으로써 부의 축적을 누리는 것이 단연코 전쟁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군대에 소속된 독일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전쟁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이웃, 나의 전우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라고들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지금 내가 피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유불리를 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로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쳐줬던 교수가 살해당하고 또 그 교수를,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담고 있는 카메라 앵글은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그런 동요가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중간고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고 나는 내 살 길을 찾길 바란다. 드라마가 아무리 여러분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대적 고증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드라마니까 픽션이지 않느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드라마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여일 것이고 그로 인해 양보의 미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보하는 그 순간 내 삶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기 시작하면 뒤처진 만큼의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간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좌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착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흐릿한 미래가 아니라 선명한 미래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비해 그들의 토지가 너무나 좁았다라는 겁니다. 토지가 좁다는 것은 먹을 양식의 부족, 먹을 물의 부족, 그리고 가축들의 생활 반경이 상대적으로 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 사람들만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가나안 사람도 있었다,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니 그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미가 기초가 되어 새롭게 시작된 삶의 이야기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일이 생겼으니 여간 힘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결단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함께 살 수 없음을 판단한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고 반대로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하 해서 롯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자칫 동족 산잔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만 같은 이야기의 종지부가 찍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였다. 이 한 문장으로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들여다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을까입니다. 우선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 아브라함은 그곳이 좋은지 과연 몰랐을까요? 그리고 롯이 그곳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겠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이 요단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며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그리고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생활이 풍요로웠던 애굽. 한마디로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요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땅을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긴 아브라함에게도 충분한 매력이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요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땠냐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롯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도요, 롯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말해서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선택하는 그 단계가 총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눈을 든다, 바라본다, 땅, 장막을 옮겼다. 이 똑같은 4가지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황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눈을 든다의 경우
롯의 입장에서 1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14절은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롯은요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봤다라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들라라고 하셨으니 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라봄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롯은 그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첫 번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입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육적인 것을 채우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의 안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그저 땅입니다.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땅에 목적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를 찾자 보면 또 앞에 것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다른 곳에 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막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롯과 아브라함 모두가 자신들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에 세 가지 유형들을 연결해 보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롯의 경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좋은 땅으로 장막을 옮겼다라고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장막을 옮겼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장막, 거처를 옮겼지만 의도와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관점의 차이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두를 납득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선택이었습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는 곳을 두고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자기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의 첫 단추를 처음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이 기거하던 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셨습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그들이 부족한 것은 땅이지 재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보관하기에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 이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은요 그들이 살았던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들이 살았던 고향이 아니라 그냥 떠났던 곳입니다. 전혀 모르는 곳,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땅이 부족할 만큼의 부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옮긴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 땅이 좁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채우지도 못할 만큼 넉넉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기억하는 축복의 DNA가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경험했던 좋은 기억, 좋은 결과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느냐, 본인이 요단을 선택을 하든 요단 반대편을 선택하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느 것 선택할래 물어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하지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쁜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요단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 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축복의 DNA를 봤을 때는 내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그곳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은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죽어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에는요, 양보 이꼴 실패라는 꼬리표가 어느새 붙어 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 주십시오. 아들의 결혼이 시급합니다. 하나님 분양 잘 받게 해주십시오. 등등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이면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남을 위해 손 내미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고 나면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면서 내가 양보하면 안 될 것이라는 그 늘 불안한 감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나에게 복이 되고 복 주시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백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삶은 롯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롯과 이별한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선택한 곳이 풍요롭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타락한 곳이라고 회자되는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작다, 비천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소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뢰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그 한 번의 양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린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적 관점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 실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겁니다. 안 되겠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은혜의 삶이 조금씩 내 삶으로 다가오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외딴 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는요, 풍랑이 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보고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참 고기가 잡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고집스럽게 바다에 나가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심상치 않은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한밤중이 되자 바다는 더 큰 파도와 더 큰 폭풍으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이 구분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것이 내렸고 바다에 나갔던 아들은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쪽이 자기가 사는 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애타게 방황하던 그 순간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았더니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 큰 불빛을 만들기 위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에 자기 집을 불을 붙여서 아들이 그 불빛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아들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구할 수 없다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보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체험한 우리가 무엇을 겁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축복의 DNA를 힘입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마음먹으셨고 양보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항존직으로 선출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면 겉들이 감당하겠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두려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니 그 이상의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신,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양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사랑이 내 몸을, 내 생각을, 모든 것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내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너무나 세상적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 눈이 만족시키는 것,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을 바라보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했을 때에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더해 주셨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권을 롯에게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자신의 몸을 양보하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던 그 축복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린 나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자꾸만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그 간절하고 그 사랑 담긴 목소리로, 그 음성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세상에 속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희생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원합니다. 더 주님을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021년 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주님 많이 멈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축복의 DNA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신임 항존직들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입었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항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끝으로 병약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비춰봅니다. 우리 교회의 현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역들이 멈춰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지만 더디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 없다, 두렵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전반기의 모든 사역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새롭게 선출된 신임 항존직들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손 붙잡는 것이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다 보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어렵다고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축복의 DNA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들이 겉들이 일어나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주님, 여러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율동하며 말씀 암송하지 못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이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되어서 다시금 대면 예배가 오픈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곳이 찬양의 축제가 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약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약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겉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주님, 그들이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어려움을 호소한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병약한 교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올리겠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에 주님 형통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먼저는 그것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판단, 신앙적 판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볼 때에 외로움 느끼지 않도록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늘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주님 형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주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축복하신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동여매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